오늘은 7개의 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4대 지역은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희한하게도 그리고 혹은 또한 감사하게도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외부적인 교회를 위협할 만한 그런 이방신들을 섬길 법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편하고 안락하고 화려함이 우상 숭배의 어떤 도전이 없고 평안하게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단의 위협도 없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도 없습니다. 대신 세속적인 문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이단이 없는 대신에 안일주의, 무사주의, 그리고 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신앙 가운데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서문화 교회라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니골라당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세벨주의로 인해 힘들었던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는 적어도 죽었다 이런 표현은 주님께서 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죽었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인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지만 죽었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박해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평안함만 있고 화려함만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있는 교회가 오히려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는 그 존재를 위한 교회,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있는 거가 의미가 있는 교회 정도. 그냥 어떤 오늘날의 교회가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정도, 그 정도만 베풀어 주는 교회. 교회가 뭐 지역 사회에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행위만 있는 교회. 사람들의 종교심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이 종교심을 갖는 데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컨텐츠만 있는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경우를 선호하는 많은 성도들이 왜 대형 교회를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서비스 정도만 제공할 수 있는 그 교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고 단지 있는 건 다 편안함, 화려함,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지금 4대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회들의 영적인 도전들,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유혹의 어떤 그 내용으로 잡았던 것들이 한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대놓고 박해한 겁니다. 박해를 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인데 이단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요, 무슨 외적으로 핍박이 있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어떤 도전들이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편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에 여러분, 사단은 그 자체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저절로 되고 영혼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어떤 그런 씀씀이 마음이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가고 내가 헌금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풍족하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넉넉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교회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복음에 더 이상 도전이 없고 하게 되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주님 앞에서 계속 깨어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가운데 일깨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쉰트리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껍데기는 꼭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또 껍데기가 뒤덮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고 사단의 유혹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영적인 도전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잘 있어도 알아서 교회가 굴러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곧 죽은 거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감사하게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하려면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옷에 얼룩이 있거나 이런 더러워진 옷을 입은 자는 그 신을 모욕한 거다라고 해서 모독한 것이라고 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옷을 깨끗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흰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말입니다. 부활절 때 위아래 옷을 하얀색 옷으로 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한 지붕 세 가족을 했었어요. 주일날 아침 그때 당시에. 그걸 보면서 바나나 우유를 먹고 깨끗한 옷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이 한국적인 문화 속에 있어서도 이 흰 옷을 입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것 우리 다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4대 지역은 워낙 풍성하게 화려하게 있었던 지역이라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양털로 만든 그 직물들을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보면은 염색을 하다 보면은 이 색깔 저 색깔 다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죠. 왜냐하면은 염색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색깔 저 색깔 묻은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결함으로 주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 자들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 그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영화의 옷을 입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해서 그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끝까지 주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나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 가서 묻어오고 저기 가서 묻어오는 이런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뒤덮여 있다면 오늘 말씀 주신 거 보시게 되면 생명책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흰 옷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얻은 구원 끝까지 간다 해서 안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게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영만 정결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영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제도 야고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쓰러지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흰옷을 입고자 하는 자들에게나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여기 가서 이 색깔 묻혀오고 저기 가서 저 색깔 묻혀오고 그리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옷이 더럽혀지고 내 육신이 이렇게 더럽힌 자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로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자, 이런 슬로건들 가지고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이름 중에는 초대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 함은 뭐 다 잘 되는 교회, 부흥이 가득한 교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개의 교회 외에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다른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음행하는 것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이단으로 가득한 교회가 있었고 새 속에 물들어져서 수많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교회도 있었고, 여러분, 이 7교회를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릇을 잘 만들기도 하시지만 잘 만들어지지 않는 토기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부숴버리시는 그 권한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떤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도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여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과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 고여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도전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편한 신앙생활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그들이 찾고 있는 교회를 보시게 되면, 물론 교회의 어떤 강단의 말씀이 잘 선포가 되어지고 이해가 듣기 쉬운 설교에 또한 교회의 많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참 이 교회에 있으면 얻는 것도 많고 유익함도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물어보면
편안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물론 이 이민 교회가 또 많은 다툼도 있고 그 안에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도 그대로 고여 있고, 내게 주신 복도 그대로 고여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그대로 고여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도 그대로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고여 있고, 여러분 그건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속에 문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이긴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교회는 이기는 곳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퉈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논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또한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비로소 그때 이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면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평안인 것으로 우린 자칫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에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또한 거룩함을 위한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은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서 딜리버리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2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보면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끝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의 행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교리편이면, 원리편이면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응용편입니다. 그런데 그 응용 실천편에 있어서 첫 구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용없다. 2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실천편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되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가서 때 묻고 저기 가서 때 묻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이 거룩의 삶을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